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주일날 저 자리에 앉아서 세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예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좀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봉헌할 때 봉헌위원들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리고 왜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종종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로 다 예배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0년 전, 40년 전 한국 교회 예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 4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불렀던 이런 CCM 복음성가를 부른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도님들은 항상 정장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캐주얼리 3부 예배를 조금 일찍 입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얘기 중에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새로운 코로나가 있대요. 예배 코로나. 평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야. 코로나가 끝났는데 교회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자기는 편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권한으로 선포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교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 문제가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에 대한 문제가 끝난 다음에 오늘 고린도 교회 예배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 예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속에 문화가 같이 있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화 가운데 변화되는 예배 모습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던 그들에게 오늘 예배라는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공동체 첫 번째 모습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예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또한 그것이 바로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의 세 가지 회복을 함께 선포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예배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창조의 예배. 우리가 2절부터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논쟁을,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2022년의 문화로 바라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여자가 머리에 뭘 씁니까? 예배를 드리는 남자는 왜 그냥 머리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22년의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 당시의 헬라 문화로 돌아가면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들이 밖으로 나갈 때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동네 안에 머리 쓰기를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창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반대로 남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도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예배 속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운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길게 갈 수 없고요, 오늘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매우 불편하시죠? 제가 오늘 잘 해결해 드릴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형제들만 아멘 하세요. 자매님들 아멘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는요, 우두머리, 지배자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남자를 통해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자. 저도 해보잖아요. 맨날 남자가 져요. 왜 집니까? 여자가 신형이에요. 남자들은 올드 프로세스를 갖고 따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은요 진짜 지혜로워요. 어떻게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지 제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가 여자인 척하면 안 되고요, 여자가 남자인 척하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아주 옛날 찬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the way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을 때, 근데 우리는요 늘 사람들 앞에서 뭘 꾸미는 것을 좋아해요. 얼마나 많이 척하는지 모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척을 해요. 또한 때로는 배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약한 척도 해요. 또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있는 척해요. 그리고 무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는 척해요.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는 쿨한 척을 합니다.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상한 척을 합니다. 때로는 가족 앞에서도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척 떠나갈지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9학년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Jesus, take me as I am.
I can come no other way. 매주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Jesus take me as I am. I can come no other way.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답답하면 답답한 모습대로 나오세요. 병이 걸렸으면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나오면서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필링을 다른 데 두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에 맨하탄의 어떤 화가가 맨하탄의 노숙자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서 맨하탄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숙자 한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딜을 했어요. I give you $1,000. 내가 당신에게 1,000불을 줄 테니까 내일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나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노숙자가 그 1,000불을 받고 그 다음날 약속 시간과 장소를 받고 그 다음날 나타납니다. 그림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조명도 다 갖다 놓고 이 노숙자를 그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는데 딴 사람이 들어온 거야. 1,000불을 받은 노숙자가 제일 먼저 샤워도 하고 그 돈으로 옷도 사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막 올리면서 거기 딱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가 I don't want you today. I want you from yesterday. I need you to come as you are. Give me my $1,000. Oops, it's gone.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일날 무슨 홀리한 모습으로 그래 주님 앞에 나가니까 홀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거고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거고 답답하면 답답한 거고 조금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조화의 예배. 더 따라해 보세요. 조화의 예배. 오늘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본문이에요. 여성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픽스 해드릴게요. 2022년의 말인데 7절부터 10절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여성을 남성 밑에 뒀다고 창조하셨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7절부터 10절의 흐름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부장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남성과 여성은 침묵과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잘못된 이해가 그릇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 고쳐주세요.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11절에 무슨 말 하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우열을 가리는 대상이 아니라 컴패리터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파트너라는 겁니다. 11절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11절에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 여성들을 이렇게 자제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예배 질서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예배 문제를 만들었던 분들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었지 전 세계 여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읽어보면요, 예수님 곁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화라는 단어, 영어로 harmony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에요. 제가 음식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식 궁합이에요.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것이 음식의 최고의 궁합인지.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명하삼 오늘 오블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3 음식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거죠. 이건 대박 아닙니까? 햄버거와 콜라, 거기다 살짝 감자튀김까지. 이거는 음식의 최고의 궁합. 1번 콜라와 햄버거입니다. 2번째 고구마와 사과. 이건 잘 모르겠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와 사과. 3번째 빵과 주스. 오케이? 1번 콜라와 햄버거, 2번 고구마와 사과, 3번 빵과 주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어떤 음식이 최고의 궁합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먹지 마세요. 다시는 콜라랑 햄버거 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입에서는 맛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멈춰야 돼요. 거기다 감자튀김, 이거는 노. 그냥 햄버거만 드세요. 2번 고구마와 사과. 손 들어보세요. 정답! 고구마와 사과가 음식의 조화를 이룬대요. 역시 맛없는 게 조화를 이루어. 못생긴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참, 왜 고구마와 사과가 조화를 이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구마와 사과는요 몸에 너무 좋다는 거야. 3번 빵과 주스.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들었다. 틀린 말. 빵과 주스 얼마나, 여러분, 사과 주스하고 그 빵에 이렇게 토스트 해갖고 딸기잼 거기다 이제 피넛버터 딱 바르면 대박 아닙니까? 노굿이에요. 먹는 것도 조화가 있는데 부부관계, 교회도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오늘 그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그 찬양,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어울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질서의 예배. 더 따라해 보세요. 질서의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라. Judge for yourself. 그리고 14절에 가서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기를 들이면서 논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본성이 다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최종적인 메시지를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 의견이 달라요.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질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바울이 최종적인 메시지를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사도로서, 교회 리더로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이 문제, 여자들이 머리에 뭐 쓰고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 이 문제 논쟁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자들도 오늘 마땅히 사도와 교회가 가진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정한 그 사도와 리더십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질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정에 질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세우신 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교회도 질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혼란을 이룰 거야. 아무리 힘있고 부유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질서에 복종, 또한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들 사이에도 각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질서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설교한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31주년 된 수원에 있는 가장 그냥 작은 침례교회였어요. 갔는데 성도님들이 한 4,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뜨거웠어요.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그냥 그 상가 한 6층 정도 한 층 빌려서 그 예배당이 있고 바로 뒤에 커피숍이 있는데,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받은 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막 홍삼을 주고 무슨 빵도 엄청나게 싸주시고 전자 마사지 체어도 주시고 뭐 별걸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다 알아서 드시고 뭐 알아서 쓰셨더니 아내가 물어봐요. 이거 다 어디서 났냐고. 그냥 교인들이 내가 좋았는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였는지 다 줬어. 다 이게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농담해. 우리 늦어졌는 거는 국물도 없어. 아무것도 안 줘. 주는 게 없어. 뭐 내가 가서 사줘야 돼. 이거 완전 문화가 다른 거야. 목사님 목이 나가신 것처럼 매실을 짜갖고 쫙 갖다 주는 거야. 천년 매실 먹으면 여기 가서 사다 먹어야 돼. 여러분 아세요? 그 농담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 그런 예배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게 여러분의 본성과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따르는 그 성숙함,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창조와 조화와 질서의 예배를 고백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은요, 어떤 변호사가 아니고요, 어떤 CEO가 아니고, 어떤 치과 의사가 아니고, 어떤 뮤지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코리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떠나간다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오면서 내 세상적인 포지션의 타이틀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나는 병원의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약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